어떤 평범한 시민이 전철역 계단에서 본 그 아름다운 일들, 그것을 기고한 글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정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손발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웠는데 전철을 기다리던 이분이 우연히 그 계단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계단에 어린아이하고 또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가 함께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좀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보다 한 발 먼저 올라가면서 그 난간에 있는 그 스탱으로 된 그 손잡이 거기를 막 한참 비비고 또 하나 올라가서 막 비비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장난을 저렇게 치나고 얼굴을 봤는데 얼굴은 장난기가 없습니다. 아주 진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비볐던 그 손잡이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짚는다는 것이죠. 다리가 불편하셔서 짚고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면서 비볐던 어린아이가 비볐던 그 자리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짚으면서 올라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추운 날에 장갑도 없는 불편한 할아버지가 그 난간을 짚고 올라가야 되는데 차가운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올라가서 그 찬데를 막 비벼가지고 온기를 조금 남겨놓으면 할아버지가 그거를 짚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이분이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감격이 솟구쳐 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순수한 아이처럼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고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미담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담의 주인공들의 그 마음과 행동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마음, 자기를 넘어서는 행동들, 자기의 수고와 희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모든 마음 씀씀이와 행동들이 본인들에게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담들의 그 주제들을 용어로 정리를 하면요, 배려, 나눔, 섬김, 용서, 대부분 그런 용어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은 전부 신앙적인 용어들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들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마음과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많이 강조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배려, 나눔, 섬김,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마음 씀씀이와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이 감동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전부 감동입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전부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그 행동들에는 배려와 나눔과 섬김과 용서, 희생,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자주 받아서 또 익숙하지 않고 또 감동이 덜할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이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너무 많이 받아서 익숙해져서
당연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은혜들은 감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일들 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감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들은 전부 신앙적인 용어들로 설명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배려, 나눔, 섬김, 용서, 희생, 이런 것들이 전부 감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주지 못하는 건 있지만 그렇게 정말 감사해서 순종한다면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로부터 감동을 받고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기 희생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감동의 연속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적인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행동들, 사람들에게 감동과 소망을 주는 모습들, 다 신앙적인 용어들인데요. 신앙적인 용어들이 있으면 반신앙적인 용어들도 있습니다. 배려가 신앙적인 용어라면 독서는 반신앙적인 용어입니다. 나눔이 신앙적인 용어라면 독식은 반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섬김이 신앙적인 용어라면 굴림은 반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용서가 신앙적인 용어라면 복수는 반신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반신앙적인 용어들을 살펴보면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이고 태도들이고요, 극단의 이기주의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용어들, 자신의 수고와 희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반신앙적인 용어들은 자기 중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것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이 반신앙적인 용어들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작전에 따라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그 함성이 끝나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요, 한 명의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돌무더기에 묻히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중에 외투와 금과 은을 몰래 숨겼기 때문입니다. 가혹할 정도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거 좀 챙겼다고 돌에 맞아 죽고 돌무더기에 어떻게 묻혀 죽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약속의 땅의 첫 전투에서 이기주의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단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거룩한 땅인데 들어서자마자 그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진노하시면서 처벌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오염될까 봐, 거룩한 백성들이 오염될까 봐 단호하게 처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팔아드린다고 약속해놓고 거기서 일정 부분을 떼서 숨겼다는 이유입니다.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드린다고 그러고 드렸고 조금 띄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을까? 이해되지 않고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에 이기주의 냄새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극단의 이기주의에 물들어서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었고요. 교회가 오염될까 봐, 또 교인들이, 성도들이 오염될까 봐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처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중요한 사건에 처음에 있을 때, 처음에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공동체가 그런 극단의 이기주의로 오염되어지면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임하게 단단하게 단도리를 하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반신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울분을 토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망하고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백성을 양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떼를 먹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먹는데 급급하고 자기만 배불리는데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 이렇게 부르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은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들 화 있을진저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들이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그 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양을 먹이는 것인데 이놈의 목자들은 양을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통탄하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양을 먹이지 않고 양을 잡아먹는 그 목자들이 평상시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평상시에 그들의 행태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짓을 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연약한 양들, 다친 양들, 쫓기는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했고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양을 먹여야 될 목자들이, 양을 보호해야 될 목자들이, 양을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양은 방치하고 자기 배부르는 데만 급급했고 심지어는 양을 잡아먹으면서 자기만 먹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할 즈음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라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유다가 망할 즈음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는 독서를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터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절대로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반신앙적인 용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은 바로
자기만입니다. 자기만. 교회는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만입니다. 자기만. 이것을 자꾸 버리려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버릴수록 성숙한 것이고요. 이것들을 많이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수록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은 버리고 우리 서로 함께라는 그런 단어들로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적인 용어 가운데 자기만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서로 함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부터 공동체성을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만을 버리고 우리 서로 함께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성도는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분명히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를 챙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함께를 실천하는 성도들은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수고와 희생으로 섬기기 때문에 분명히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을 버리고 우리 서로 함께를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말 것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만 먹는 그런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요.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와 이 사회가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간곡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자기만 먹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이 퇴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요. 자꾸 일꾼들이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 있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임원으로, 교사로 또는 작은 섬김으로 어느 것을 맡았든지 공동체를 맡는 모든 지도자들, 책임자들, 직분자들, 사명자들은 자기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는 지도자들이 자기만 챙길 때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걸 맡은 작은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 자기만을 벗어버릴 때 공동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고 또 새로운 성장의 기폭제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작은 공동체를 맡고 있는 직분자들, 지도자들, 또 책임자들 모두가 다 자기만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시고요. 자기만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또 기관과 부서들이 작은 모임들이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우리 서로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인의 모든 지도자, 직분자, 사명자들이 자기만은 꼭 벗어버리는 신실한 일꾼들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4월 13일은 우리나라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몇십 년의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많은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또 기쁠 때도 있었지만 후회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기쁠 때보다는 후회할 때가 더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후회했을까요? 온갖 비리들이 쏟아져 나올 때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늘어나는 소득들을 보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와 고난들을 축적하고 그것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늘 나라를 말했지만 공허했고요. 민생을 이야기했지만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만 챙기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챙기는 지도자들,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이 나라의 유익이 될 수 없었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에게 무관심한 지도자들,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지도자들, 국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지도자들은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이고 절대로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인데,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전에 많이 뽑았습니다. 친하다고 뽑고 국수 한 그릇 먹고 고무신 하나 먹고 찍고 그렇게 많이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들의 횡포에 쩔쩔매면서 억울함도 호소할 때도 없고 눈물 닦아줄 사람도 없는 그러한 세월들을 보냈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 가정으로 배달된 유인물에 정당들의 공약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 정당이 이만큼입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경제, 일자리, 세금, 이런 돈과 관련된 그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 맹골 수도에서 침몰해서 295명이 죽고 9명이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팽목항에, 광화문에, 안산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그걸 찾고 있고요. 교회들의 중심으로 목요 기도회가 매주 올려드리고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유족들과 함께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성규명은 지지부진하고 계속 의혹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당들의 공약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세월호와의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몇의 지도자들이, 몇몇의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피력하는 것들은 볼 수 있지만 정당들의 공식적인 공약에는 세월호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데 위안부가 있겠습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많이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닦았던 역사의 아픔들 얼마나 많습니까? 애국지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살고 그 후손들은 눈물을 흘리며 살고 친일파들은 떵떵거리고 불을 축적하고 살았고요. 그렇게 불의를 저지른 자들은 계속해서 사회 지도층에 있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고달프게 살았던 그런 현실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국가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려는 그런 국가와 그런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좋은 일이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안 중요하냐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아픔을 겪고 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고 지도자들이고 또 정당이죠. 늘 국민을 앞세우면서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은 국민들의 아픔은 외면하고 있고 눈물은 닦아주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국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역사를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그런 사건들을 잊혀지게 하는 국가와 지도자들은 자기만 먹이는 그런 국가고 지도자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주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런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잊혀지게 하고 자꾸 덮어가니까 또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문제 해결은 없는데요. 결국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날이 있을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꺼내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걸 규명하지 못하고 가슴 쓰러하는 그 아픔의 그 심정들이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국가가 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종로로 시키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던 것 생각하고 너희는 그따위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고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걸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살고 고통받는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라는, 잊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기억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런 일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기억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기도해주면서 또 새로운 돌파구들을 찾아나가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없고 눈물 닦아주고 공감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만 먹는 지도자를 뽑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당이나 뭐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면면히 살피시고 자세히 살피셔서 정말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은 절대로 지도자에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아픔을 가하고 그 아픔을 닦아주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역을 넘어서서 신앙을 넘어서서 그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번에 꼭 투표하시고 정말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지도자를 뽑으십시오. 정치는 삐뚤어져도 투표는 바로 하자. 한 앵커의 브리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 한심하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투표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먹는 지도자들 뽑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조금 먹는 지도자를 뽑는다도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투표에 꼭 참여하시고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서 꼭 투표하셔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자기만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삶의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번 투표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참여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꼭 바라보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